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92페이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곧 그리스도신가 신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되 나는 너의 세례를 들었거니와 나보다 너는 많은 자가 오도나니 나는 그의 신발들을 끌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고 손에 피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가 여러 가지 증거하여 스승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리하여 자기의 방임하여 요한을 계획합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에게 명령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잘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다가 또 어제부터 좀 풀리고 있는데 이제 겨울은 추워야죠. 네, 겨울은 추워야 되지만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백신 3차 네, 뭐 맞아야 되는지 안 맞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부작용이 계속 있고 또 사망자도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 잘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세례에 관한 내용인데요. UCT 교리문답 45문 물세례가 죄를 씻어줍니까? 이 질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새롭게 하심만이 우리를 죄에서 씻어줍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세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조금 더 심화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물세례,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물로 씻음을 씻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물세례가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또 유아세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도록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물로 씻어내는 것, 이것은 물에 완전히 담기든지 아니면 물에 적셔지든지 그런 것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 어쨌거나 이 물로 씻는 것, 그 행위,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죄가 씻기는 은혜, 이것이 바로 물 세례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죄가 다 씻겨졌다라는 것을 확증하기를 원하셨어요. 확실히 증거받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영혼이 정결케 되는 은혜를 통해 새 사람을 입었다. 이제는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 그것을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 전에 우리가 이미 새로운 신분이 되고 예수님의 피로 씻김 받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뜻과 우리의 영적 신분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혹시 가슴이 좀 불편하신가요? 그래서 왜 잡고 계셔서 혹시 불편하시지 않아요? 네. 갑자기 쓰러지시면 안 돼요. 네. 기침이 나오네요. 기침 나오실 것 같으면 기침하셔도 됩니다. 네. 이 영적인 신분, 우리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영적인 신분이 절대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 한 번에 결정된 우리의 신분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세례는 몇 번 받아요? 딱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많은 동기들이 종교 활동을 가게 되는데요. 주일에 가게 되면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초코파이를 줍니다. 그래서 세례를 2번, 3번 받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저도 2번 받을 뻔했는데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초코파이 안 주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세례는 단 한 번만 받으면 돼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상징일 뿐인 거예요. 세례 행위 자체로는 어떠한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세례가 행위 자체의 어떠한 마법 같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세례의 유무와 상관없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세례는 우리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례를 안 받으면 안 된다. 세례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왜냐? 바로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에게 믿음의 증거로 세례를 베풀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도 세례는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의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함께 이 세례 받는 자를 우리가 축복하고 축하해주면서 주님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에 우리가 함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이 아이든 아니면 새로운 신자든 이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을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또 신앙으로 같이 우리가 성장하겠습니다. 성장시키겠습니다. 라고 함께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세례는 다 받아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느끼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로 연합돼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한 몸이다. 소속감을 느끼고 한 지체로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확신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세례 자체가 죄를 씻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속성들 때문에 세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죄를 씻어내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착각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에게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 말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령의 씻음, 물 세례 그리고 성령의 씻음을 말하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6절 보면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너의 죄를 씻어라. 이런 성경의 말씀들이 마치 세례가 직접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성례를 시행할 때 성례 자체로 죄를 씻는 효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중세의 천주교 가톨릭이죠. 이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믿었고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현재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죠. 세례를 받음으로 이 죄가 씻겨진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가톨릭에서 얘기해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세례의 의미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세례를 받으면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가톨릭에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에게 사제가 이 사람에게 세례를 주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어디로 가냐면 이제 연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연옥으로. 연옥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굉장히 재밌죠? 연옥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않아요. 연옥은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는 연옥을 주장하는데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그리고 천국의 중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의 모든 죄를 해결한 사람, 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 천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되지만 세례를 받아서 구원은 받았지만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사람은 연옥으로 가는 거예요. 천주교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연옥에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연옥에 가서 연옥에서 이제 남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죠? 네. 그래서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이 세례라도 받아야 연옥에라도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연옥에라도 갈 수 있어서 나중에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래서 그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조상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네. 이제 면죄부도 팔게 됐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카톨릭에 생기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죽으심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과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소멸됐다, 사라졌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카톨릭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기 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 전의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라지는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가 살면서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계속 죄를 짓잖아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정말 재미없다 이러면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있잖아요. 이 죄 짓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리가 있어. 무슨 말인지 어렵나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순간, 지금 현재 제가 딱 믿는 순간 옛날의 죄는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살면서 죽기 전까지 계속 죄를 짓잖아요. 이 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천주교의 얘기고, 그래서 그러한 오해로 세례도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주장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과거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계속 짓는 그 죄, 그건 그래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염치가 있지, 양심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이제 앞으로 착하게 살면서 죄를 안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성적이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은혜를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거죠.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 내 모든 죄가 사라지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역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도 예수님의 죽으심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아서 그에 또 죄가 씻겨져야 되고, 내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몸, 이것을 먹으면서 내 죄가 또 씻겨져야 되고, 계속 그것을 반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연옥이라고 하는,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연옥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그런 생각들이 생겨나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은, 하지만 이런 생각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오류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싸움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자체로 씻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그런 행위로 우리가 씻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씻긴 바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에 그 모든 씻음의 능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보면 세례 행위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신적인 어떤 마법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 전혀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 오직 예수의 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씻긴 바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UCT 교리문서 45문 질문과 답처럼 물세례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리고 물세례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씻겨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유아세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실제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죄를 씻어주는 능력도 없고 구원의 믿음 이후에 세례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왜 주는 것일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저 아이들이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겠지만 그들 스스로가 믿음이 뭔지 잘 알지 못할 때 그때 세례를 주잖아요. 어린아이들한테. 그런데 이 세례를 줘서 과거 중세시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그 산파들 그러니까 애기 받는 사람들한테 세례를 줄 수 있도록 허락했다 그랬잖아요. 가톨릭에서. 왜냐면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연옥에라도 이 아이가 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태어나면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지옥행으로 가니까 그게 교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 아이들한테 세례를 주게 했는데 그런데 이건 카톨릭의 얘기고 우리는 이 죄 씻음의 효과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데 왜 어린아이들한테 세례를 줘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침례교는요, 교단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장로교고 침례교에서는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침례교 교회에 가게 되면 저 유아세례 받았는데요. 그러면은 그건 세례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재세례, 세례를 다시 받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입으로 그리고 마음으로 정말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세례를 받는 게 진짜 세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꼬맹이, 응애응애 하는 애한테 세례를 줘봐야 세례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유아세례 주잖아요. 저희 애들 다 유아세례 받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유아세례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합당하다. 유아세례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먼저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못 받을까요? 세례를 못 받는 사람 당연히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겠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가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돼서 6개월이 지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세례를 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세례 받을 때 뭐 한다 그랬죠? 신앙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어요 그러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사람한테 세례 줄까요? 안 주겠죠. 네. 그러니까 세례를 못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복음의 내용을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이제 없는 사람들한테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세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 이 애기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로 인정하실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례를 받고 성도는 세례를 못 받아요. 우리 가정에서 저 아이들이 태어났잖아요. 셋이 있습니다. 3명. 태성태민, 태윤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도로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할까요? 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운데 남자들은 다 이제 언약의 상징인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시죠. 그래서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할례가 뭐라 그랬죠? 할례는 지금 현재 성례와 같다. 세례와 같은 거예요. 언약의 증거인 거죠. 지금 이 구약에서는 할례, 그리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세례와 성찬 이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를 지금 현재의 개념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과 맺은 이 할례의 언약은 우리의 세례 아이들에게도 다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모든 남자 아이들에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출생하는 모든 남자 아이들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에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죠? 하지만 어쨌거나 처음 태어났을 때는 다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건 역시 구약의 할례를 받는 것처럼, 구약의 할례처럼 현대 이 신약 시대에는 세례를 부모가 성도일 경우, 그리고 이 요즘에는 이 가정에서 부모 중 한 명이 그리스도인일 경우에도 자녀에게 세례를 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세례를 주는 것, 유아 세례를 주는 것, 이것은 성경적이다, 당연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례와 세례의 차이가 있다면 할례는 남자만 받았다, 남자 아이들만 받았지만 세례는 남녀 모두에게 주어진다. 이 차이가 있지만 할례와 세례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 아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막 태어난 아이 역시도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죄사함이 필요한 죄인이다. 이것을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아이들이 착하다 이 말은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 얼마나 나빠요. 죄인이죠, 죄인.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 아이 역시도 순수하게 뭐가 순수하고 죄인의 덩어리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아이,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아이다. 이것을 또 인정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안에서 은혜로 키우겠다는 것도 한번 우리가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분명 성경은 자녀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에게 우리가 세례를 억지로 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뭐 받고 싶어서 받았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세례를 베풀게 한 거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는 우리 아이를 신앙의 길로 끌어들인 이 부모는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모태신앙이 아니죠.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억지로 부모님께 끌려가 교회를 다니다가 그 전에 뭐 잠깐 놀러는 다녔는데 억지로 부모님이 이제 교회 가자 그래서 고1 때 끌려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 당시에 믿음이 전혀 없었죠. 믿음 같은 거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그럼 하나님이 뭐 잘해주시나 이러고 시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도 안 되고 하나님 이게 뭐 있냐고 이러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세례를 주니까 주면 좋은 건가 보다 하고 받았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러고 있다가 이후에 믿음이 생겨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된 거죠. 이거는 성인 우리 자신은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렇죠? 제가 과거 믿음이 없을 때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할 때 세례를 받았다가 이후에 믿음이 생겨서 교회를 가게 되니 그 과거에 했던 이 세례, 내가 받았던 이 세례가 그제서야 저에게 유효하게 되는 거죠. 어쨌거나 저희는 우리 성인들은 신앙 고백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지만 그 믿음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그리고 믿음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막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그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믿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부모가 그들의 믿음을 따라, 우리 부모의 믿음을 따라 자녀를 믿음과 신앙으로 바르게 교육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믿음을 고백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고백하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신앙을 따라 그들이 성장하게 되면 자녀들의 믿음도 부모와 같은 믿음, 같은 신앙 고백 안에서 자라나게 될 것을 당연히 기대하는 거죠. 부모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특히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죠?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연합. 우리 지금 세례 받는 아이들이 없지만 세례 받은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희 애들 말고도 이제 아이들이 오잖아요. 아이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의 연합이고 한 몸이고 한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바른 생활을 해야 되고 이것은 언어, 행동, 습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이 말투를 듣고 따라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들이 바른 행동을 해야 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바르게 신앙으로 자라난다는 거죠. 그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부모의 의무. 그 교회 안에서 먼저 선 자들에 대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무인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굉장히 은혜로우시다가 집으로 돌아가면 이제 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합쳐진 거죠.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 삶에서도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과 생활을 분리해서 사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죠. 교회 안에서 은혜롭다가 집에 가면 말투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고 이러신 분들, 그러면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삐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교회에서 가정에서 다 보여주셔야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의 길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책임이 있죠. 이미 다 자녀들이 장성을 하셨을 거고, 그러면 이제 손자 손녀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 손자 손녀들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세상에 먹이로 던져주시면 안 되잖아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교회에 와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3세대를 지켜가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세례는 우리의 죄를 씻어내지 못합니다. 물로 씻어내는 행위만으로 어떠한 의미도 능력이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가능합니다. 오직 보혈의 능력 외에 다른 것은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암만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우리가 세례를 100번 받아도, 성찬을 1000만 번 해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전혀 씻겨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다른 것 전혀 필요 없는, 부족함 없는 은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통해 구원의 확증과 구원의 은혜를 더욱 사랑하게 하셨죠.
또한 구원받은 성도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그 가정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부모들의 자녀들이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할 때 그들이 성인이 되어 스스로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자랐을 때 부모의 모습을 보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바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큰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세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세례를 통한 은혜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세례를 통해 맺으신 그 언약 그리고 자녀의 자녀 또 자녀의 자녀 우리 대대손손 계속 이어서 세례가 이어지고 세례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이 나가고 또 그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계속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대를 계속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례에 대해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단순히 이 세례라고 하는 것, 물로 씻는 행위, 이것이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으로 오직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씻긴 바 됨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세례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의미를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이 더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대가 점점 이어질 수 있는 정말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점점 악해지는 이 세대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들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